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늪과 같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이 왔습니다. 너무 따뜻하죠. 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러한 갈망과 소망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은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에 많이 있는 작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있는데요. 정희재 작가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어쩌면 내가 한 분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서 당황했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세요. 수필집을 많이 엮으시는데요. 그 책을 보면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가님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첫 번째 면접을 볼 때의 에피소드의 글이 있습니다. 사진 작가 분의 소개로 인해서 아주 좋은,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잡지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중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편집장이 면접을 중단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기억이 있다라고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깨달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잘 쓰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확신은 자신을 믿고 재능이 꽃필 시간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잘 쓰이는 삶이라는 말도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좋은 말이었지만 그보다는 마지막에 있는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참 기다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믿음은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림과 믿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된 콘텐츠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하늘나라와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외면의 크기가 가능성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여겨지는 겨자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의 조연 중의 조연인 누룩에 대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겼던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가장 작은 씨가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에비비틱란. 무언가 어느 나라 언지도 모르겠어요. 에비비틱란이라는 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110만 개를 모아야, 이 씨를 모아야 겨우 1g이 될 정도로 아주 작디 작은 씨라는 것이죠. 서양란, 그 난 있죠, 난의 한 종류라고, 품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작느냐보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작디 작은 씨,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여겨졌던 겨자씨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좋은 씨가 생각납니다. 생각나시나요? 좋은 씨.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주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다시 지난주에 축복했던 것처럼 한번 축복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바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좋은 씨. 바로 이 좋은 씨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좋은 씨가 오늘 본문에 나누는 겨자씨와 꼭 같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기도 참 작아요. 1mm가 채 되지 않는 씨앗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놓고 보면 1mm도 안 되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씨앗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씨앗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다라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작은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남성들은 차도 작은 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큰 차 좋아합니다. 저도 큰 차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차 중에 가장 큰 차인 레일을 타고 있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높고 넓습니다. 깁니다. 집도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 좋아합니다. 그쵸? 자매님들 가방도 작은 가방보다는 큰 가방 좋아해요. 손바닥만한 가방보다 큰 가방이 비쌉니다. 알도 작은 알보다 큰 알 좋아하세요. 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들 정말 큰 것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다의 개념, 크다의 개념은 우리가 뭐 큰 키도 좋고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 개념은, 작다라는 개념은 사실 다른 것에서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이 겨자씨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러면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방이 무조건 원 사이즈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가방을 하나 줘요. 그렇죠? 가방 뒤로 매는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가방 주잖아요. 그 가방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없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작다라는 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다라는 개념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내 것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비교 때문인 것이죠. 다른 씨앗이 겨자씨보다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다고 느껴지면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여겨지면 세상은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크지 않으면, 시작부터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가능성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처음의 크기가 인생의 모든 크기를 정말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 크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미 정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겨자씨로 창조된 것은 내가 겨자나무가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겨자씨로 태어난 것이 다른 씨보다 더 열등하고 더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옆을 봐요. 그리고 옆을 보고 다시 나를 봐요. 그러니 옆에 있는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것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것이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한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실수를 범하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무언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가요?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시간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무엇 하세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 TV를 보십니까? 아니면 뭘 할 틈도 없이 대자로 뻗어서 그냥 잠들고 맙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잠들거든요. 무엇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 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생각도 시간도 없이 그저 내 겉모습과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며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그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라남이 작을 것이다, 그 결과가 아주 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아주 볼품이 없는 씨앗이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에 어마어마한, 내가 가늠할 수도 없고 차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에요. 좌우를 돌려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놀라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처럼 외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꿈꿀 수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뛰어넘는 가능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시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꾸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그 존재감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작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볼 때 그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가능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크기를 보면 함께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면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소개로 만났거든요. 저희가 둘 다 원하지 않는 소개의 자리에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오자고 나간 자리에서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꿈 이야기를 막 했어요. 사실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쥐뿔도 없었거든요. 뭐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어요. 잔뜩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저랑 결혼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그 만남이 나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제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순간만큼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현재의 모습 보지 말고 현재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꿈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두근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은 지금의 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결국 그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때 실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정감보다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크기가 1mm였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다 크게 되면 얼마나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3m예요. 무려 3000배의 가능성을 1mm도 되지 않는 그 겨자씨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그 씨앗이지만 3000배의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3000배의 성장을 이루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은 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디 작은 겨자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보다 더 크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3000배의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씨를 만드시고 심으시는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1mm도 안 되는 작은 씨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크기가 얼마나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3000배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내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며 바라볼 때 낙심되고 실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막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 1mm짜리가 1mm짜리지 그 0.0
0.001mm 더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높게 쳐주고 높게 쳐줘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과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길을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여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영화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봐도 쓸데없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귀를 닫아야 돼요. 세상의 눈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 30분 혹은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루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지럽혔던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닫고 그 눈을 닫고 하나님께 내 눈을 열고 하나님께 내 귀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따뜻한 눈빛, 그 손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었구나.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평범함이 특별함이 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는 자라나면 겨자나무가 된다고 나오지만 좀 더 정확히 보면 그것은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2월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겨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지도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겨자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풀은 흔하디 흔한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처음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멘. 이때 시작된 비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매주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호수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월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는 겨자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겨자풀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흔하디 흔한 겨자풀과 그 씨에 대해 설명하실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다윗 왕권의 회복과 로마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 왕권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함이 가득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겨자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말이죠.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풀과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때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 겨자풀입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흔하디 흔하고 널려 있기 때문이죠. 굳이 그 씨를 가져다가 집에다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나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 산책하듯이 한번 나와서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고 흔하디 흔한 겨자씨를 심는 것이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희귀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25센트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2004년도에 아마 개봉을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빅터 나보스키. 아무도 모르세요? 영화 터미널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아시죠? 보셨죠? 영화 터미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터미널에서 주인공 나보스키는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왔지만 자신의 조국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공항에 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공항을 나가지도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바로 터미널의 영화이죠. 그래서 근데 공항에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고안해낸 방법. 그 공항 카트를 반납할 때 25센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25센트를 별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카트를 반납해주고 25센트씩 모아서 햄버거를 사 먹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25센트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은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보스키, 빅터 나보스키, 톰 행크스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꼭 겨자씨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흔하디 흔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밭에 갖다 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겨자씨처럼 하늘나라는 특별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퍼져 있는 그 복음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기적을 원하죠.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가 열지 않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평범하고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떤 나라의 왕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 어땠나요? 그때 그는 아주 작디 작은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첫째 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마음이었죠. 야,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왕의 제목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요, 다윗이 그 목동 일을 하다가 돌아오죠. 급하게 불러서 돌아오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 홍조가 있고 막 이렇게 앳된 소년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제목인가, 누가 크게 쓰임받을 제목인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평범하여서 지극히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혹시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초라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갈릴리 호수에만 나가면 흔하디 흔한 겨자풀과 같이 내 삶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31절과 3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온통 부풀르게 하는 누룩과 같다. 31절에 보면 겨자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심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누룩은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밀가루에 섞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씨가 아무리 가능성이 많다 할지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누룩이 아무리 가능성이 많다고 해도 밀가루와 섞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부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씨는 땅에 심겨져야 되고 누룩은 밀가루에 섞여야만 그 가능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는 죽은 씨와 마찬가지고 누룩이 밀가루 사이에 있지 않으면 그대로 효능 없는 효소와 같은,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는 누룩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기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밀가루 속에 얼마만큼 섞여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그것이 섞여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심겨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겨지고 섞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룩이 모래와 섞이거나 다른 것에 섞이면 쓸모가 없고, 겨자씨가 돌밭에 심겨지거나 가시밭에 심겨지거나 단단한 길가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심겨질 곳에 심겨져야 되고 섞일 곳에 섞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심겨져야 겨자씨는 자랄 수 있고 밀가루에 섞여야 누룩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에 심겨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져야
그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져야 밀가루를 부풀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져야 돼요. 썩어지고 죽어지라니까 아멘을 안 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썩어져야만 싹을 틔울 수 있고 썩어져야만 부풀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심겨지고 섞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떠한 종류의 누룩인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내 모습 그대로 심겨지고 섞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인 것도 알고 누룩인 것도 아세요. 흔하디 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겨자씨가 필요하고 그런 누룩이 필요하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주역이 되고 싶어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밀가루가 되고 싶어하고 화려해 보이는 나무로 자라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조연인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 심겨지세요. 내 자존심을 모두 죽이세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섬김,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래서 공동체에 섬길 일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보 보고 계세요? 주보 보면 매주마다 광고가 있어요. 부르심에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팀에 넘쳐나는 인원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들마다 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팀 간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감탄하지 마세요. 감탄하라고 말 드린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드린 거예요. 공동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보다 내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그곳에 심겨지고 섞일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크기가 아닌 통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심겨진 겨자씨와 섞인 누룩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모든 풀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밀가루를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씨가 그 어떤 풀보다 크게 되는 것을 보고 그 가능성과 그렇게 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커짐으로 어떻게 되는가? 새들이 깃들게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1mm짜리 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앉아도 쓰러지지 않는 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아무도 중요시하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씨가 심겨졌더니 바로 그렇게 튼튼하고도 단단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 심겨졌더니 내게 찾아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쉼이 되는 내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 쉼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심겨질 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크기만 커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만 커져서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상태로 자라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나무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짐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도 내게 찾아와 깃들 만큼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내가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같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내가 더 우월함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지만 커지기까지 담금질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픈 것이죠. 두들겨 맞아야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듯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지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장통이 바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대끼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커짐으로 인하여 누군가 내 삶을 통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밀가루에 섞임으로 인하여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처럼 심기어지고 섞이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크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고 연약하고 평범하고도 평범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왜 먼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은혜를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새 지나고 나니 받는 자리에서 흘려 보내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계속 섬기고 왜 나는 이렇게 흘려 보내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겨자씨를 심으실 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자라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불편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에 불편이 가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직장도 나를 위해서, 선물도 수고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이 있잖아요. 수고한 나를 위해서 주는 올해의 특별한 선물 막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남을 위해서는 별로 안 해요. 남을 위해서는 특별한 선물을 하지 않아요. 평범한 선물을 하지. 나를 위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사랑을 흘려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더 못 가질까 전전긍긍하고 내가 손해볼까 항상 예민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나를 통해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라남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작기에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삶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삶으로 변화하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되자 어떻게 되죠? 그의 지식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능성을 보았어요. 아직 어리고 어린 다윗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보았고,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던 아이, 살인을 저지르던 청년 모세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았어요. 내가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디 작은 씨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풀보다 가장 큰 풀이 될 것임을 바라보고 믿고 계세요. 나조차도 나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소망함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 인생을 믿어주는 분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내 삶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서 너무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막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함과 조급함을 숨길 수가 없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며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내 인생을 보면서 3000배의 가능성을 꿈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시간을, 나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동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네 인생이 겨자씨처럼 작디 작으냐? 네 인생이 다른 씨와 비교해서 그렇게 볼품이 없느냐? 너무 흔하고 흔한 것 같아서 특별함이 없어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런 평범하고 작고 볼품 없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문제만 몰두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니 위축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축되고 계십니까? 두려우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사인 주고 계신 거예요.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 시선으로 너를 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잠잠히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스스로를 보며 작다고 여겨지는 내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시선만 남게 되느냐?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기대감이 있어 초롱초롱한 하나님의 눈길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지금보다 내 가능성이 중요하고, 내 가능성을 통하여 네가 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꿈을 찾게 되고 상처가 치유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외롭고
참 힘이 듭니다. 다 알겠는데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춥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눈길을 우리가 느끼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나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같이 작은 씨앗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당할 길 없지만 자라나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 가운데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들어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한 믿음의 손길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